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땀 흘려 섬기고 일하시다가 또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이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눈인사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얻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어 줄게. 민족을 만들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처음부터 네한테 약속한 게 그거다 하면서 계속하여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창세기 12장 2절에 처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빨간색에 보니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먼저 한 자녀가 낳아야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약속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창세기 15장에도 15장 4절과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집에서 길리오는 그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사람, 아이가 태어날 거다. 네 씨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날 거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는 보라. 아브라함아 밖에 별 봐라. 얼마나 많냐. 네 셀 수 없지. 보라. 또 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 네 자손이 한 명이 없는지 몰라도 언젠가 네 자손이 이렇게 풍성하게 될 거다. 저 별처럼 풍성한 자녀를 얻게 될 거다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17장에 가면요, 이제는 그 아들이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나올 거다. 다른 여자 아니고 반드시 지금 너의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거라는 것도 하나님이 17장에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지금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아니다. 그거는 내가 약속했던 자녀가 아니라 그건 네 욕심이 만든 자녀고, 그거 말고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반드시 네 옆에 있는 지금 이 아내 본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이걸 가지고 너와 약속 맺었다.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거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한 번 더 하나님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리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은 또 한 번 더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낳을 건데 내년에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 낳을 거다 하며 1년 전에도 한 번 더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12장부터 오늘 21장까지 쭉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반드시 너에게 아들 낳게 해줄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 낳게 해줄게 하는 약속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주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답니다. 여기 돌보셨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라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낳게 되는 이삭, 오늘 아브라함이 얻게 되는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아브라함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아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후에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도,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도 언제나 말씀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경험의 종교, 정성의 종교, 예배의 종교, 기적의 종교,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쓸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말씀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조금도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과 나의 믿음만 가지고는 결코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은 물론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기록된 말씀이 있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때로는 써보기도 하고 때로는 암송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계속해서 한 구절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기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거니와 기록된 말씀, 더 중요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쓰고 듣기도 하고 또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는 미디어 시대를 살아갑니다. 미디어에 가보면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세상에 좋은 정보들이 다 거기 담겨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것들 하나도 못하는 사람, 건물을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목사님 유튜브만 잘 보면요 건물도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얼마든지 어디 가서 안 배워도 유튜브만 잘 보면 얼마든지 건물도 지을 수 있을 만큼 다 그 안에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기술들이 미디어 안에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미디어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하루의 일과를 쭉 보내며 얼마나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며 살아간가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앉아 있어도 핸드폰을 만져보게 되고 또 핸드폰 안에서 이런 목회는 어떤가, 또 이런 말씀은 어떤가 막 뒤져보고 찾아보고 하는 것이 제 하루 일과 중에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시간보다 요즘 저와 같은 젊은 목회자들은 이 핸드폰이나 또 스마트폰 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목회의 자료들을 막 얻는데 훨씬 더 익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도 결단하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이 말씀보다 더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게 없으며 이 말씀보다 우리 교회를 바르게 양육하고 우리 교회를 바르게 인도할 길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그 말씀 위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언제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여서 오늘 살아가 불임 가운데 고통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말씀이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말씀이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위로받고 능력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시면요,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기, 말씀하신 시기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와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기왕 이루어 주실 거면, 기왕 주실 거면 조금 더 빨리 좀 주시면 좋겠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 내가 좀 이렇게 안 답답해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좀 더 즐겁게 내 인생을 살아갈 텐데 왜 이렇게 그게 빨리 안 됩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디게 일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자꾸 그 일을 미루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늘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때로는 그런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길을, 악한 길을, 선하지 않은 길을 선택할 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깜빡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다 됐다, 급하다, 빨리 이제 해야 된다, 나 이거 놓치면 못한다, 우리처럼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정해두시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단 1초도 어긋남 없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속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맺어놓고 조바심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하면 그것은 약속의 근본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는 것은 그 약속 자체로 우리는 기다리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라에게는 그 99세가 될 때 1년 전에 딱 말씀하셨어요. 1년 전에 사라에게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년 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딱 알려주셨지 그 전까지는 그냥 주겠다만 하며 99세까지,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계속하여 끌어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네 마음은 그렇지요. 하나님, 때를 좀 알려주면 내가 더 좋겠습니다. 때를 좀 알려주면 제가 더 바르게 서 있을 텐데 왜 때를 안 알려주고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신 것이며 사랑을 행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크게 이루어질 것을 때를 딱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그때까지는 노력을 안 할 거예요. 수고를 안 할 겁니다. 어차피 그때 되면 반드시 될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그냥 나는 대충 놀다가 하나님 그때 딱 되면 해주실 것을 바라보며 관악하고 게으른 우리는 그때까지 시간을 대충 보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해 갑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딱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늦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머자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던 아름다운 약속들, 그 보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계속해서 보시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무엇이라 합니까? 이삭.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생각한 걸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아, 너 나중에 아들 낳을 텐데 그 이름은 반드시 뭐라 하라고요?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좀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계속하여 아브라함 아들 줄게 믿고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비웃거든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제 와서 아들을 준다는 겁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하며 비웃었습니다. 아브라함만 비웃은 것이 아니라 사라도 밖에서 그 얘기를 듣고 사라도 밖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웃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네 아들 나오면 너희들 비웃었지만 참된 웃음을 웃게 해줄게 하는 뜻으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삭아, 웃음아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지, 하나님 말씀 못 믿었지. 사라도 이삭아 제일 많이 부르는 것이 사라일 텐데 사라도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 안 믿었지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 그 이름대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8일이 딱 지나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물론 창세기는 나중에 레위기가 나오기 이전의 책이지만 당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지시와 또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브라함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아들의 그 성기의 포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할례 의식을 이삭에게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과 이삭의 할례를 행한 것,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순종은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때로는 그 시간들이 너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불안함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미디어가 말하는 말, 세상의 지혜자들이 말하는 말을 쫓아가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생겨납니다. 저쪽으로 따라가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저기 가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얘기들이 있을 거야 하며 온갖 곳에 귀를 기울일지도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루어가고 내 인생에게 행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더욱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번에 이 일 좀 잘 처리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이거 잘 처리되어서 좋은 성과 거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내가 원한 것들 다 가졌으니 이제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간다, 내가 성공한 길로 나아간다 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받고 나서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며 이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약속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받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그때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 있는,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또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먼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라고 사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웃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라는 웃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랑받는 아내였고 또 큰 부를 이룬 주인 마님이었지만 편히 웃지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웃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죠. 고대 시대에 자녀가 없는 여성은 멸시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는 것이 그들의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웃지 못했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치고 있어도, 아무리 장신구가 화려해도, 큰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사라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가 이제 90세가 된 여인이 이제서야 나를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구나, 지금에서야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하며 사라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은 웃음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인생에 눌린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들과 걱정들로 인해서 웃지 못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웃음을 회복하고 웃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전히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변화시켜 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여러분들의 표정에 기쁜 웃음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6절 끝에 보니까 사라가 나도 웃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봤더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나도 웃지만, 내가 먼저 웃게 되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웃게 된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사라가 얼마나 기뻐서 사람들에게 말했겠어요.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지금 90인데 애 엄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이를 이제서야 내 배를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며 온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어려웠던 시기들, 힘들었던 시기들 다 섞어가면서 지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도 다 웃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는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는 모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큰 집안의 주인이지만 아이 없는 자녀 아니야, 아이도 못 낳는 자녀 아니야 하며, 지금은 뭐 그것이 큰 문제되는 것이 아니지만 당시로는 늘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아이 한 명도 못 낳게 하신 하나님, 그게 무슨 하나님이고 하며 늘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됐던 것이 사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그 아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소망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소망을 주는 이름이 된 것이죠. 고생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지만, 절망의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리하여 거의 포기할 때까지 이른 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사라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자들에게 웃음을 선물했던 것이 사라의 인생이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소망의 삶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늘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먼저 웃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친척과 이웃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선포할 때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